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열흘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인 바람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부는 것이 상식인데 이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면서 내려 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또한 불꽃 같은 성령, 이 불의 혀처럼 생긴 불꽃이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탁 일어나는 것처럼 그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나라 또 15개의 도시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서로 다를 텐데 그 언어 다른 게 상관없이 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여전히 밖에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 이 교회가 신약 시대의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곧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동시에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생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다른 말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진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이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은 삼위, 자리 위자예요. 자리가 셋이다. 자리가 셋. 그러면서도 일체, 몸체자예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리가 셋이면서 몸이 하나일 수가 있는가? 원어로 본다면 인격이 셋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령님의 독특한 또 인격이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one essence, 하나의 본질이다. 본체는 하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신이 셋이란 말인가? 삼위 또 세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신이 셋이구나. 삼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이 셋이다.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 종교인 몰몬교, 이 몰몬교가 바로 이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지만 약간 부족한 듯하게, 또 성령님 조금 부족한 듯하게, 그러나 다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삼신론 쪽으로 지금 교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반면에 일체, 한 몸, 본체가 하나다. 그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단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단일신론, 그러니까 신은 하나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또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의 무슨 인격체가 아닌 그냥 에너지, 무슨 기운, 이렇게 생각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 종교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기독교는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독특한 인격이 있으시면서도 본체는 하나이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역할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다 의논도 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렇지만
좀 더 두드러지게 대표적인 사역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이런 역할에 중점을 두셨어.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른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다.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잘 일일이 찾아다니고 지적하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입술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네.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성령은 떠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셨고 창조 역사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경건한 신하인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 과거에는 성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꾸 귀신 비슷한 존재인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성신이 아니라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또는 떠나시기도 하셨다. 대표적인 경우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자 하나님의 신이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이 사울왕의 악신이 들어갔다. 악신.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날이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지만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는 한번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더 이상 성령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성령은 그냥 큰 물 붓듯이 더 충만해지고 또 불처럼 더 뜨거워지고 비둘기처럼 온유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내주하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말조심을 하면서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냐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이냐 해서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진짜 나쁜 거짓말, 까만 거짓말을 하되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의외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네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놔라.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요. 자녀 생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사내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역으로 자기들을 공격해서 이 애굽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염려해서 애굽 왕이 사내 아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있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여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살려두게 되니까 이 아이가 뭐 다 소문도 나지만은 자라나게 되고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책임지는 산파 중에서 아주 높은 산파겠죠. 그 둘을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왜 사내 아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에 비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진통이 오래 가지를 않고 금방금방 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애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다 태어나는데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다 이제 그 말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부러 죽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애굽 왕이 말한 것, 그것이 애굽의 법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상의 법이 있잖아요. 한국의 법도 있고 미국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면 이 나라법, 지상의 법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하고 이 지상의 법이 충돌을 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참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이 히브리 산파들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라니 이게 법 중에 아주 나쁜 법이죠. 악한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마찰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죠. 악법을 만들고 명령한 그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자칫 상처를 주는 거짓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애교스러운 거짓말이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면서 이거 믿지면서 팝니다. 믿지면서 팝니다. 정말 믿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한테 쓴 약을 주면서 이 약 좀 먹어봐. 요거 달콤한 거야. 전혀 쓰지 않는 거야. 애가 주저주저 하는데도 쓰지 않다고 탁 그럽니다. 먹어보니까 얼마나 애가 진저리를 낸다. 또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를 놓게 되는데 주사 사실 저도 주사 맞을 때 순간적으로 주저하게 돼요. 이거 아프지 않을까? 아이고 목사님 안 아파요 안 아파 뭘 겁내요 하고 탁 놓는데 아이고 따끔하면서 안 아프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고 충분히 애교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이지만 그런 거짓말일지라도 우리가 삼가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자꾸 습관이 되기 싫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 팔면서 굳이 믿지면서 판다고 그 말을 왜 합니까?
약간의 이익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이한테 요게 쓰기는 쓰지만 금방 금방이 쓴 거 참을 수 있고 내가 사탕을 하나 주겠다. 아이 간호원도 따끔할 겁니다. 약간 아프지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요.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이 내가 참 난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건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말을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침묵하고 피해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을 버리고 말을 할 때 하게 된다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 우리가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면 또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인격이 파탄되고 내 안에 내가 괴롭고 성령님도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기왕에 말한다면 참된 말을 하라. 두 번째는 분내는 거를 조심하라. 분내는 거.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은 희로애락에 대한 하나의 반응,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다. 그거 참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분내는 거, 화내는 게 전부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어요. 양 팔고 소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들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짐승이 필요해요. 그 짐승을 사려면 먼 시장에 가서 짐승 사와야 돼. 근데 멀리 가서 짐승 사오기가 귀찮아. 점점 귀찮아.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그거를 알고 점점 성전 근처로 다가왔어. 그리고 성전 바로 바깥에서 이렇게 양시장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팔고 그랬다니. 그러다가 아이고 뭐 굳이 이 바깥에서 팔 게 뭐 있어. 왜냐하면 짐승을 팔았는데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흠 있고 상처가 있고 병신이고 요런 짐승들은 퇴짜를 받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흠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그러면 퇴짜 놓으면 그 짐승들 데리고 또 먼 시장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다가 아예 성전 마당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론 성전 마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짐승 하나 팔면 커미션으로 우리 제사장님께 얼마 드리겠습니다. 요런 짓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마당에 그냥 재물을 파는데 뭐가 어떠냐 그러면서 득실득실하고 돈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들. 당시의 일상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는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돈은
이스라엘 히브리 돈을 바쳐요. 쉐겔이란 히브리 돈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쉐겔 돈 히브리 돈 안 가져왔는데 로마 돈만 있는데 어떡하지?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그럼 멀리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 그게 또 귀찮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점점 나가서 아예 성전 한쪽에다가 환전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전 마당이 시끌시끌 막 엉망이 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들 따라내고 이 환전대 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도 무서워요. 화를 막 내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화를 내시는 의로운 분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를 내신 건데 그러나 그 외에 우리들의 일상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냥 벌컥 화를 또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또 화를 내. 화를 내는 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우선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별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가 어렵지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감정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어. 또 실수할 수가 있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는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되고 성격 차이로 투닥투닥한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선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엑셀레이터가 돼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되면서 투닥투닥하는 감정 싸움이 나중에 갈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 속에 저주를 담아서 막 욕을 하네요.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비록 뭐 내가 죽어라. 이런 말을 막 해요. 저주가 담긴 욕설을 이거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지만은 자제를 얼른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자리를 피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분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를 막 퍼부어대기도 하지만 또 분노를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퍼대지를 못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 막 화가 나면 어쩔 줄을 몰라.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마음속에 가둬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한국의 여자들이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평생 참고 살았어. 부모에 대해서 참고 살았어. 결혼해서 남편에 대해서 참고 살았어. 그 다음에 자식들 키우더니 자식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또 엄마를 공격해.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속에 분이 나지만 참고서 한이 맺혀. 그 우울증 환자가 되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따라서 분이 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하루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됐네.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지났네. 이스라엘 사람은 저녁 때 해가 지면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저녁 때까지 하루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나고 화가 나고 마음속에 분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루 정도 그렇게 분을 품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이것을 해소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근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 자기 몸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이 분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고 하게 되면은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마귀가 성령님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몰고 자기가 마음속 안에 뜻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틈을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피하고 참말을 하고 또 분이 나도 그 분을 잘 다스리면서 생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존재하고 부자도 존재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은 죄인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부자의 경우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돈 많이 번 부자가 된 거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도록 힘써야죠. 그런데 자기가 별로 노력 안 해. 불로소득이야. 근데 돈이 그냥 막 눈덩이처럼 굴러가네. 돈 있는 돈 가지고. 물론 그것도 노력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값이 그냥 투기를 저절로 막 올라가. 그 다음에 뭐 증권에 집어넣더니 그것도 막 올라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그냥 엄청난 부자가 막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그렇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우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집 한 채가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은 별게 없어요. 제가 어떤 집에 100만 불이라 가서 그냥 문짝이 덜렁덜렁해. 근데 이런 집이 100만 불이야? 기가 막히더라. 그렇게 엄청나. 예. 그 다음에 렌트비도요. 투베드룸이 2,000불 미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고 있어도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사회와 시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 가진 사람들은 좀 갖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자라기만 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줄 압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홈레스 피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몇 배로 더 증가하고 한인 홈레스 피플도 늘어나가지고요. 뉴스에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 자기가 홈레스 피플 된 거 고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탄식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먹고 생활하고 별 지장이 없어.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이 성령님이 또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잘 읽어보면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땅값 집값이 오르고 뭐 투자했더니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렇지만 진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정말 귀하고 아까운 거지만 그것으로 베풀려고 힘써야 된다. 저는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연세가 70이 다 되고 그랬는데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연세가 있는데 일하셔야 되냐고,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뭐 한평생 뭐 직장생활 잘하고 그래서 소셜 나오고 펜션 연금도 있고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근데도 이렇게 애써서 일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그저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좀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받는 연금이나 뭐 이런 거는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 못 해봤는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도 좀 돈 쓰고 그분 얘기 기마이도 좀 내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참 저는 다시 봤어요. 참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자기가 그냥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연세가 돼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그게 참 좋은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31절, 3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른 사람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사람 한평생 살면서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지막지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에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들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또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노를 다스려라.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그저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면서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은 30절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무슨 집매매를 한다든지 중요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도장을 찍고 하나님 이 성령님이 사인을 하신 것이다.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생활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받은 성령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인품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